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오늘은 아브람과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에 99년은 아브람으로 살았고 나머지 175세까지는 아브라함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의 형제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데라가 70세에 하란을 낳았고 이어서 나홀 그리고 아브람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람은 데라의 막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데라는 몇 살에 아브람을 낳았을까요?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고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 정도였으니까 데라가 130세쯤에 아브람을 낳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란은 아들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형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들 이삭의 아내로 데려온 리브가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삭은 조카와 결혼한 셈이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데라의 아들의 순서를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 과정을 기록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아브람을 앞에 먼저 죽은 하란을 마지막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아들이 야벳 함 셈인데 셈 함 야벳으로 기록한 경우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셈의 계열에서 나왔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 셈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지파를 따라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의 뜻이 높은 아버지, 높임받는 아버지라고 지은 것은 아마도 아브람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데라의 마음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데라는 우상의 제사장이었는데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란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우상의 제사장직을 버리고 회개한 것은 아마도 큰아들 하란의 죽음 후에였을 것입니다. 데라가 아브람을 낳았을 때 그는 우상 숭배의 절정에 달했던 때이며 그래서 아브람이 후에 자기처럼 우상 숭배자의 제사장이 되어 가문을 빛내는 높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뜻은 높은 아버지, 높임받는 아버지인데 실상은 높임받고 존경받고 고귀한 우상의 대제사장이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아브람이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다면 데라의 소망대로 우르의 낱낱인 대제사장이 되어 우상 숭배의 수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데라의 큰 아들 하란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고 데라와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란의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데라는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죽은 후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브람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온 것 같지만 창세기 17장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의 첫 번째 경유지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고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베델 동쪽으로 옮겨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네게브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벗어나 다시 남방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되어서 조카 롯과 함께 거할 수 없어 거주지를 나눕니다. 롯은 소돔 쪽으로 아브람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게 됩니다. 그 후 롯 때문에 소돔 전쟁에 휘말렸지만 잘 훈련된 318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적에게 끌려간 롯과 소돔 거민들과 재산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아브람은 소돔 전쟁에서 승리한 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온 멜기세덱의 환영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람은 씨를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된 해에 그의 아내 사레의 권고로 여종 하갈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였고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과 결별하고 지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부터 열심히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단을 쌓았는데 왜 여전히 우상숭배자 대제사장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데에는 그만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을 열심히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실 만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실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단을 쌓은 것은 대상만 바뀌었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데라가 우르의 낱낱이를 숭배하며 신전의 대제사장으로서 열심히 단을 쌓는 것을 보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은 것은 그리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데라에게서 학습되어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단을 쌓았지만 때때로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부르며 바로 왕의 환심을 사질 않나 집에서 잘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소돔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상숭배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인 후사를 기다리지 않고 여종을 받아들여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수만 가나안 땅으로 옮겼을 뿐이지 실상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며 데라의 소원처럼 존경받는 아버지, 높은 아버지의 면모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여호와의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셨고 그 증거로 할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할례는 과거의 우상숭배 잔재와 죄된 삶의 흔적을 잘라버리는 예식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람에다가 히브리어인 해자를 하나 더 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큰 무리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사레를 사라라고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히브리어 자음인 해자가 첨가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은 묘하게도 히브리어 알파벳 해는 숨구멍, 소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우상의 대제사장이 되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계명해 주신 아브라함과 사라는 숨을 쉬는 살아있는 소망의 의미를 더하여 모든 인류의 생명의 소망이 되라는 뜻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명입니까? 우상 숭배 이름 속에 하나님의 숨과 소망인 해가 더해지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살아있고 소망 있는 삶은 할례를 받은 후부터였습니다. 할례는 생사를 뜯어내는 고통이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아픔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살을 뜯는 아픔과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해 99세까지 뼛속까지 스며있는 우상숭배와 미신의 습관을 잘라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생명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살아있고 소망 있는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롯을 위해 하나님에게 3번씩이나 구원해 줄 것을 강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뭇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그러나 뻔뻔스럽게 하나님에게 강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산출자가 된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뒤에 아브라함은 육신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에게 몰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살아있고 소망 있는 믿음의 절정은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쳤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린 사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치는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리아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신뢰는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의 뜻대로 맺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열매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무수히 많게 해줄 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형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지혜롭고 영생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삭보다 더 깊은 영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름대로 살아있는 소망이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반열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대대로 물려주는 생명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